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이번 성경학교 때도 여기 파란 옷을 입은 히어로즈 옷을 입은 우리 선생님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무엇보다도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조원교회의 미래가 든든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믿음의 세대로 끌고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사람이 사람을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결국 현재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미래의 운명도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현재 여러분들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졌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만이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고 영적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면 아이들은 좋은 학생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 지도자가 돼서 아이들을 영적으로 가르치면 저 아이들이 커서 저 아이들 또한 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조원교회는 미래가 있고 대한민국도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한번 에너지를 넣어주는 면에서 한번 박수 한번 힘차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이 될 때에 여러분 교회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앞에 두고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교사가 좋은 교사냐, 어떤 교사가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좋은 영적 지도자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교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과 지금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교사는 사도 바울이고 학생은 디모데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교사인 사도 바울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분명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적 지혜를 넣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교사, 바로 서는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앞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돼서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동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나 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자격이나 됩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딴 데 앞에 쓰지 마세요. 권력 앞에, 쾌락 앞에, 세상의 즐거움 앞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실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교사가 되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교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너는 뭐 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언제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오늘 34도입니다. 복음을 전할 날입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야 되는 날입니까? 스파이더맨 가면을 뒤집어 쓰고 온몸에 땀이 뻘뻘 나는데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지난번에 자전거 타고 나가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막 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데 어딜 쏘다닐라 그러냐고. 그러다 미끄러져 죽는다고. 자전거 탈 때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어컨 바람 싹 나오는 데서 아이스 깨끼 입에다 물고 TV에서 영화 한 편 보고 팝콘 먹어야 되는 때지, 가면 뒤집어 쓰고 나가서 전도가 웬 말입니까, 목사님? 이게 지금 성경학교를 해야 될 때입니까? 인간적인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 못해요. 여기 앞에 여기 평상에 모여있는 아줌마들 있죠? 나한테 맨날 아니 더워 죽겠는데 왜 맨날 나와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저 뭐 하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왜? 그거 할 때가 아니거든, 자기들이 볼 때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수행하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3명만 있어도 든든하겠는데 오늘 보니까 한 40명은 되겠구만. 몇 명 돼요? 부장님? 40명이에요? 네, 40명은 될 것 같아. 안 오신 분도 몇 명 있겠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얼마나 든든해 하실까. 네. 거기에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또 간식도 주고 또 여선교회가 또 아이들에게 밥을 제공해 주고 또 보니까는요, 어저께는 중고등부 청년들 40명이 비전 세미나를, 자아발견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이걸 다 어른들이 이걸 해주고 계시더라고.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교회 비전 있다, 할렐루야, 소망 있다. 환경을 생각하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교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를 전해야 되느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셀레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막 찬양하고 뛰고 기차놀이하고 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콘서트 같은 거. 근데 중요한 건 들고 뛰고 난 다음에 야, 너 오늘 말씀 뭐 배웠어?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음악만 좋아서 막 뛰고 막 그랬는데요. 그 안에 원래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레크레이션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가면도 쓰고 물총도 쏴주고 사진도 찍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녹아내려지고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그 평생에 잊지 못할 인생 말씀이 될 때에 그 수련회는 조금 부족해도 성공한 수련회, 조금 부족하고 조금 덥고 조금 짜증났어도 그것은 성공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너 뭐 배웠어?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 뭐 가르쳐줬어 했을 때 몰라요. 난 그들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낭비한 것은 아닐까 깊게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항상 선생님들 이제 지금은 맞아, 말씀을 잘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은 막상 금요일 날 스타트 하고 딱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신이 잃어요. 막 날은 덥죠. 애들은 막 와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막 비벼대죠. 어떤 애들은 선생님 화장실 갔다 올게요. 5분 뒤에 화장실 갔다 올게요. 5분 뒤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유, 가서 한 대 줘 받고 싶어. 일주일 전에 마음속에 품었던 말씀을 잘 전해야지 그 마음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오늘 이 말씀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덥고 바쁘고 분주하고 막 금요일날 지금 릴레이 전도가 계획돼 있어요. 그죠?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수성중학교 또 조원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잡아뒀다가 말씀 가르치고 내일도 또 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2박 3일 동안 말씀의 축제로 인도하는 계획되어 있는데 첫날부터 그냥 막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느냐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막상 본 게임에 들어가면은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 아우 힘들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련회 내내 그래,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해야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줘야지, 그 마음과 결단이 늘 떠나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본질을 잊지 맙시다. 사명을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교사로 부르신 이유는 뭐냐? 가르치라고 부르셨어요. 춤추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먹고 마시고 그거 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교사로 부르신 건 뭡니까? 가르칠 교. 가르치라고 부르셨어요. 그럼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 잘 가르치는 거예요. 김경혜 권사님, 선생님들 준비사 잘 됐습니까? 지금 나와서 한번 시연해보라 그래도 잘할 수 있을까요? 문방 공부? 가르치는 것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능숙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선생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은 하버드를 나왔어요. 근데 그 교수님은 더럽게 못 가르쳐요. 하버드를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만난 그 어떤 교수들보다도 최고의 학벌입니다. 근데 내가 만났던 그 어떤 교사들보다도 제일 못 가르쳤어요. 하버드 나왔다고 잘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교사는요, 티칭 기술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집중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빨려들게 만들고. 저는 그런 티칭 기술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눈 감고 피곤하다. 어제 밤 새벽 1시까지 붙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갈 때에 그 사역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물놀이 좋죠. 연극 좋습니다. 장기자랑 좋습니다. 요리대회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이번에 아이들이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에 칼이 들어가던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여름 사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따라합시다. 볼 줄 아는, 들을 줄 아는 교사입니다.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이르니니 4절이요. 무엇입니까? 때가 이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인데 안 기울인대요. 대학교 교양 수업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만든지 아십니까? 취업 기술 가리키는 거예요. 교양 수업이 다 없어졌어요. 철학, 인문학 안 가리켜요. 인생에 대해서 논하질 않아요. 뭐가 바른 삶인지, 뭐가 도덕적인 삶인지를 가르치질 않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취업 잘할까? 대학교가 전인적인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취업 기계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부작용이 나타나잖아요. 묻지마 살인, 부모를 가차없이 죽이고, 인성이 파괴되고, 여기저기서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없어지니까 마치 감기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걸리듯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나가 떨어지고 공황장애로 나가 떨어지고 정신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때가 이르니 어떤 때예요? 마지막 때예요.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대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따르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는데요. 좋은 것들을 보기는커녕 나쁜 거, 죽이고 강간하고 때리고. 나가서 한번 게임방 한번 가보세요. 칼로 목을 베고 총으로 눈을 찌르고 온갖 그런 게임들 뿐입니다. 좋은 것을 보기보다는 나쁜 것을 보는 시대, 그게 바로 말세고 종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귀를 닫고 그리고 눈을 감아요. 그럼 교사는 뭐냐? 교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학생들에게 눈을 열게 해주고 귀를 열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교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열게 해주고 귀를 열게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교사입니다. 그렇게 만들 줄 아는 교사가 부족한 나라는 비전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해주려면 먼저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 눈이 열려야 되고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볼 줄 아는 교사, 들을 줄 아는 교사.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기본입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우리 교회 교사들 정도면 기본 됐어요. 다 알아, 이거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더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 이제는요, 우리 조원교회 정도의 교사 정도 되면 이제 이 단계를 넘어서서, 가르치는 단계를 넘어서서 아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는 교사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눈이 열리고 내가 먼저 귀가 열려야 되겠다. 한번 화면에 한번 그거 한번 보세요. 띄워 보실래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문을 할게요. 이게 약자입니다. 약자. 영어의 약자인데 NK 하면 생각나는 단어?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약자인가 이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박혜빈 뭐라고?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가 어디예요? 북한이요. 북한. 북한도 생각날 수 있겠다. 네트워크도 맞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마지막 자 K는 약자로 안 쓰잖아요. 노스의 노 N, 그 다음에 코리아의 K, 노스코리아.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들 없어요? 없습니까? 예? NK가 택시 회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일본을 못 갔다 와가지고. 그렇군요. NK가 일본의 택시 회사예요. 오. 네. 그것도 약자입니까? 그러면 택시 회사도? 오. 혹시 그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그건 거기까지는 잘 모르신다. 예. 대부분 NK를 보면은 외국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NK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은 노스코리아라고 한대요. 그 선교사들 모인 선교대회에 있는 선교사들한테 똑같이 이걸 보여줬어. 그랬더니 선교사들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뭐의 약자일까요? 그랬더니 여기서 노스코리아입니다. 딱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뭐라 하냐면은 뉴 킹덤이라는 거예요. 뉴 킹덤. 그 선교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눈에는요, NK 노스코리아는 깡패 나라, 핵무기나 만드는 나라, 핵무기 가지고 손 벌리는 거지 나라, 이게 아니라 자기 눈에는 하나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킹덤, 뉴 킹덤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이 없는데, 중국까지 들어갔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뉴 킹덤, 그것이야말로 북한이 아니겠는가. 일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노스코리아라고 얘기하지만 선교사님들한테 보여드리니까 이거를 뉴 킹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보여지는 게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영안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핵무기를 만들어내는 깡패 나라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 이번에 아이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 질질. 여러분 성경학교 오면은요, 대부분 분위기 흐린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다 여기 다 교사 한 번씩 다 해보셨으니까. 네. 걔네들은 학교에서도 문제야. 말도 되게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뭐 맛있는 거 준다고 그러니까 뭐 한다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온 거예요. 걔네들 목적은 오직 맛있는 거 먹는 거, 빨리 끝나서 집에 가는 거, 게임이나 하다가 선물이나 받아가는 거.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의 영안이 열려져서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정말 필요한 무엇인가,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슬퍼졌을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말을 듣지 않고 왜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까, 그 아이들이 있는 내면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 안 듣는 애, 야 너 집에 가가 아니라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왜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게 되었을까, 왜 이 아이가 오늘 교회를 찾아왔을까, 정말 그 영혼 속에서 그 어린아이가 외치는 그 신음소리를 보고 듣고 그리고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 영안과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들 내면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볼 줄 아는 교사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의 교사들이 그 정도의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 가서 그 한 선생님에게 상처받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아마 국교로 기독교를 정하지 않았을까.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시절에 유대인, 자기 아버지가 점원으로 일했던 가게의 사장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 좀 더 자기 아버지에게 상냥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버지를 사랑으로 베풀었다면 680만 명이나 가스실에 집어넣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살인마 히틀러가 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그 히틀러의 아버지를 데리고 있었던 그 유대인, 그 사장이 영적인 눈으로, 귀로 그 가정을 돌봐주었다면 아마 인류를 뒤바꿔 놓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옛날 어르신들, 특히 아버지들 말 잘할 줄 알아요? 못해요? 잘 못하잖아요. 예.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옛날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막걸리 몇 잔 들어가야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해. 맨정신에는 말을 못하셔. 자녀들한테도 말 잘합니까? 못합니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타지로 이렇게 돈 벌러 나온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잘 계셨어요? 그러면은 잘했다는 말은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첫 번째, 밥은 먹었냐? 두 번째, 운전 조심하고. 세 번째, 뭐예요? 전화세 빨리 나온다, 빨리 끊자. 한 달 뒤에 또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예요.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마치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뭐라 그래요? 밥은 먹었냐? 차 조심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야, 전화세 많이 나오니까 끊자. 그러니까는 어릴 때는요, 대화할 줄도 모르고 뻣뻣하고 그냥 뭐 애정 표현도 없는 아버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버지는 멋대가리도 없고 재미도 없고 멋대가 없어가지고. 근데 1살, 2살, 3살 먹어가면서 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뭐가 보여요? 예?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세요? 식사는 잘 하시고 계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또 뭐라 그래요? 예? 밥은 먹었냐? 70이 다 되시고 70이 넘어갔는데, 근데 어느 날 철들고 보니까 아버지의 그 세 마디가 번역이 돼서 들려오는 거예요. 밥은 먹었냐가 아들아 사랑한다. 전화세 많이 나오니까 얼른 끊자. 뭐예요? 예? 돈 많이 벌고 전화할 돈 있으면 한번 찾아와라. 번역돼서 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 다음에 그럼 뭐해? 철들고 나니까는 아버지 장례치러 드리는 거야. 여기가 공감을 못하고 여기가 다 공감들을 하시네. 아버지 마음을 이제 알았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런 뜻인 줄 내가 이제 알았는데, 이제 효도하려고 보니까는 이제는 장지에 가서 무덤 앞에 가가지고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왔어요. 그때 밥은 먹었냐? 그랬던 소리가 아들은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직접 하기가 어색하고 미안하니까 밥은 먹었냐? 차 조심하고. 전화세 많이 나온다, 끊어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아이들이
영혼이 신음하는 소리. 겉으로는 까불고 말썽 피고 선생님 말마다 청개구리처럼 막 반대로 하는 그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속에서 영혼들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나 살려주세요. 선생님 내 영혼 잡아주세요. 선생님 나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반항을 하더라도 하나님, 선생님 나 꼭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의 교사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학교 성공입니다. 수련회 안 봐도 성공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말에 겉으로는 선생님 미워요. 에? 머리는 다 벗겨지고 키는 땅잘만 하고 못생겨가지고 미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말에 아이들의 진짜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나 포기하지 말고 꼭 살려주세요. 내 영혼 마귀에게 끌려가기 싫어요. 내 인생 지옥 가기 싫어요. 선생님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영혼의 소리로 들려올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바타에서 여러분 그 아바타들이 나누는 대화가 독특한데 그들은 사랑합니다를 말할 때 I love you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I see you 그럽니다. 뭐예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영화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일반 사람의 영화였으면은 그 순간에 무조건 I love you, 사랑합니다 이거였네. 근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 뭐라고 하냐면은 I see you, 난 당신을 봅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사람은요 그대로 표현하면 좋겠는데 그대로 표현이 안 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교사에게.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잘 들으려고 해요. 잘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아, 저분이 왜 저렇게 할까? 저분이 원하는 메시지는 뭘까? 그걸 듣는 게 목회자입니다. 영혼의 소리를 듣는 거. 우리 교사 선생님들 좋은 교사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사랑하면, 그 영혼의 신음을 들으면, 그 영혼의 아픔을 볼 줄 아면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성공을 안 할 수가 없는 여름 사역이 될 줄로 믿고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사역에 영혼의 소리와 영혼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백성들, 우리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교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요, 결단합니다.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의 신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